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군주신론과 양태론에 관하여서 설명을 했고 또 구약성경을 통해서 삼일체론에 관하여서도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요. 신약성경으로 삼일체론에 관하여서 살펴보면서 삼일체론이 과연 성경 말씀 위에 세워진 신론인지 저와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군주신론에 관하여서 약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임금, 왕과 주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 것처럼 한 분의 하나님만 계신다. 이것은 아버지나 남편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다. 라는 부부신론과 같은 맥락에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강조하는 신론입니다. 양태론도 한 분 하나님에 대해 강조하지만은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 역할도 하고 아들 역할도 한다. 그래서 아들 역할이 끝나면은 아들은 영원히 사라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양태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삼일체론이 과연 성경 말씀에 구약이나 신약에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정립되어 있는 신학인지 한번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설명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은 주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이신가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하늘에 있는 모습 멋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의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중에 둘은 제가 볼 때 군주신론이고 또 하나는 삼일체론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들의 하나님, 이거는 조금은 같이 연결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아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한번 방향을 바꿔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더 쉽게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 하나님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마태복음 족보에 들어가서 봅니다. 하나님한테도 족보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뭐 이렇게 부자지간의 하나님이신가? 자, 마태복음 족보에는 누가 태어났다고 증거하고 있나요? 사람이 태어나셨다. 하나님, 곧 태어난 하나님이니까 아들 하나님이 태어나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나요?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아들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의 아들 또 요셉의 아들인데 아들 하나님일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이거될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족보가 쭉 있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들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요? 여기서 14대 14대 계속 이렇게 숫자를 기억하기 쉽게 3번을 한 것은 사실은 다윗의 이름을 각 그 자음에 해당되는 숫자를 더하면 14가 나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아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 만유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아들. 그래서 만유 안에 시간도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시간보다 먼저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인데요. 1장 15절에 보시면은 그는 아들을 가리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은 바로 오실 자 예수님의 형상, 그 모형으로 아담을 지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또 8장 19절에는 그 맏아들, 그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서 하나는 모형, 하나는 실체라고 증거하고 있네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네. 피조물을 말하는 겁니다. 피조물 안에는 시간도 들어있고 공간도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들보다 먼저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죠. 여기서 만든 존재고 여기는 태어난 존재니까 엄연히 다르죠. 17절에 보시면 또한 그 아들이 만유보다 먼저 계시고, 파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물질만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만유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누구에게? 여자에게 보내셔서 나게 하시고, 아들이 있었는데 언제요? 만보다 먼저 아들을 보내셨대요. 그래서 여자에게 난 때가 율법 아래 났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한 것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반대로는 다 종입니다. 구약에서는 모두가 다 종이었지만 거듭나면은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나신 아들인 것처럼 우리들도 태어난 아들, 거듭난 아들이 되고요. 이제 종의 신분에서부터 벗어난다. 그런 말씀이죠. 빌립보서 말씀해 보시면은 그는 역시 또 아들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모르페예요. 시나 하나님과 동등 형상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사실상 아들을 볼 때 아버지를 본다. 아들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육체가 우리 안에 있는 영과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다 비우셨어요. 모든 걸 다 비우고 육체, 종의 형체라고 했는데 여기도 역시 헬라어로는 모르페입니다. 형체, 하나님의 형체, 형상 같은 의미죠. 다른 성경에서는 에이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고 천한 종의 형상이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완전한 하나님과 또한 완전한 사람인데요. 아들 하나님이 아니고 유일한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런 의미를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거는 땅에서 난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여자를 통하여서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 아닌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천사들도 만든 아들이지만 낳으신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묘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사는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보혜사,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너희 안에 가서 너희 안에 거처를 두겠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엘입니다. 그러니까 요 엘이 우리가 그 임마누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엘이에요. 근데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다.
그 말씀이고요.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요 부분에 있어서는 요 진술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한 아기, 한 아들인데 7절에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후사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왕위에 앉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아들 그 다윗의 왕이 곧 이 땅을 새 땅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될 거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로서 땅을 다스리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네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줄기는 후손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비유입니다. 한 싹.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님. 마태복음 1장에 그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 뿌리 다윗의 창조자입니다. 거기서 한 가지가 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 여인의 후손의 몸을 통하여서 그 태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셨다. 그 말이고요. 또 한 싹은 장막이 되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자기 장막을 자기 백성들 가운데 치셨다. 그런 의미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 예수님 안에 야훼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루하우인데 신으로 번역했어요.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특성을 받은 모든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영일 뿐만 아니라 야훼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여기서는 대제사장의 영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줄기, 다윗의 후손으로서 난 사람은 난 한 싹이죠. 다 예수님의 겉사람, 사람의 아들이죠. 인자. 다윗의 뿌리, 그 창조주에서 난 한 가지는 예수님의 속사람, 대제사장,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대제사장, 그래서 그리스도이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약의 헬라어 음력한 호칭은 구약에서는 마시아어, 우리말로는 그냥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제사장, 왕, 선지자를 가리키는데 둘 다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세웠거든요. 시편 2편을 봅니다.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기 나는 다윗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다윗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또 예수님 입장을 다윗이 지금 대언하는 것 같습니다. 명령을 전한다. 내게 이르시되, 누가요?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시간을 초월해서 오늘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있다. 그런 의미로요. 내게 구하라. 내가 누군가요? 아버지께서 열방, 땅을 유업으로 누구에게 준다. 다윗의 후손한테 주신다. 그죠? 아들 하나님한테 주신다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십니다.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적 있냐? 없다는 겁니다. 또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낳은 아들은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님,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거듭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신분이 뭡니까?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아니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영광을 얻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저더러 이르시되 누가요?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니. 네, 여기에서 말씀하신 거와 똑같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래서 만유보다 먼저 아들을 낳으셨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낳으신 사람이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만유보다 먼저 있으면 하나님이지, 이런 식으로 삼일체를 만든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건 예수님의 겉사람을 얘기하는 건데요. 영원히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참 제물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린 양 있잖아요. 이 어린 양이 사실은 예수님의 그림자, 모형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것과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 때 그 침례 받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신 분이 누구냐를 정확하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도 예수의 다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겉사람으로서는 제물이고 속사람으로서는 제사장이지 아들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8장 32절 보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요거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던 이사야 말씀을 지금 빌립 전도자가 가서 설명해 주는 내용을 기록한 거거든요. 어린 양의 잠잠함처럼 그냥 대신 불평 원망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고 죽으러 가시는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는 제사장이고요. 그 피는 어린 양으로부터, 예수님의 겉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죠. 겉사람의 생각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혼의 생각입니다. 자, 베델은 어떤 누구의 집일까요? 왜 이 베델을 말하는가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에 분명한 중요한 진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벳,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 하나님을 가리키죠. 임마누엘 할 때 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데 삼일체 집일까요? 아니면은 한 분 하나님, 오직 홀로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일까요? 하늘의 영원한 성전, 이거는 바로 땅에 있는 이런 성막들의 모형과 그림자의 성격을 미리미리 하늘에 있는 걸 보여주셔서 땅에다가 임시로 지으신 처소라는 거죠. 레위기에 보시면 이미 성막이 지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또 한 번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했거든요. 이 장막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자기 육체 장막을 우리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인생들 앞에 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기 백성 된다. 이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어떻게 영접합니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또 우리의 속 여러 가지 생각에 털을 닦고 귀를 닦으라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처소 삼으시고 영원히 우리 안에 쉬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접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구약 성도들은 전부 다 이런 권세가 없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을 뜻으로 하죠. 구약은 전부 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났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을 우리 안으로 영접해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거하심이라는 말이 원래 장막을 치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도 가보시면 21절에 그러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 헐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예배당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신약시대에도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이 진리를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은 거죠. 자, 영원한 예루살렘 성이 나오죠.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성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성이 내려온다 했어요. 그럼 영원한 성전, 그럼 어떤 성전일까요? 시편에 보시면은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 건축자는 누군가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입니다. 그럼 이 버림받은 돌이 누군가요? 사람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부활할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게 될 때 제사장들, 장로들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성전에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어서 모퉁이 돌로 우리 모두가 다 연합되고 처음 놓인 돌에 우리가 같이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영원한 처소로 산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깨닫는 것도 역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대한 말씀하셨을 때 못 깨달았어요. 12제자들도. 부활하시고 난 뒤에야 깨달았다고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걸 알려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들로선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그 혼의 생각과 육체를 따르는 것, 이 겉사람은 재물이고 부활한 몸이 성전이라는 거, 머릿돌, 모퉁이돌이 되었다는 거, 이거 알아야만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거 자기 몸을 더럽히면 그 말이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 성전인가요? 우리 안에 삼위가 들어와 있나요? 아니죠.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의 후손, 육체를 입으신 그 육체가 성전이 되는 건데 그 성전의 머릿돌, 그 성전 안에 삼위가 있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격과 인격이 이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이 됩니다. 계시록 21장 보면은 영원한 성전인데요. 하늘에서 내려온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땅에 있는 것은 그런 바울이 말하는 이 성전들, 시편에서 말하는 이 성전, 이것은 전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머릿돌 되시고 거기에 연합된 부활한 성도들의 몸, 여기에 하나님 영혼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 및 어린 양이 도마가 예수님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을 때 너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못 보고 믿는 사람 더 복되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진리를 깨달아야만 여러분 삼일체가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로 여러분의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감사합니다.